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음에 감사 찬송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귀절은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식 때 낭송하던 송영구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읽으면은 회중들이 후반부 이하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특별히 이 구절은 제일의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빛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빛은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밝은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있으면은요,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이 빛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도 어둡게 보이게 되는데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삶의 생기가 넘쳐나요. 또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친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고 또 세상에 비추면은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은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을 환한 대낮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어때요? 만사 형통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사 형통해요? 또 그렇지 않아요. 다 만사 형통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하게 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만사 형통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면은 저 교회 앞에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오지 못하게 해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통의 가시밭길 또 광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냐? 고난과 실패가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성도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슬픔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속량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속량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4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몸값을 지불하고 종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속량입니다. 속량.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그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란 가슴 벅찬 이 역사적인 체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한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2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여기 대적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적이 바벨론인데 크게 보면은 바로 역경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4절 5절로 가서 우리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이 귀절은 포로 귀환 후의 혼란을
상황하는 그런 묘사하는 그런 것이지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표현하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황과 주림과 목마름과 또 피곤함과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현대인들만큼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주림이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시대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왜 이런 방황과 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물질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납게 변해버려서 아주 여러분, 물질이라면 모든 것을 이 물질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여러분 당장에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한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돈을요 한 1,000만 원쯤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밖에 나가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저는 안 편해요. 왜? 누가 또 이 돈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여러분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당장에는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물론 요즘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만 돈이 없어요.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은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물질에 집착을 하면 평안을 잃어버릴 수. 왜?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면 물질이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생활 속의 구원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축복의 확신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축복해 주실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믿는데 당장에 내 손에 돈이 없고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은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불안함.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한 보따리 물질을 딱 갖다 안겨주면은 불안하지 않고 편한데, 당장에 나에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에 그래서 실상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어떤 평안하고 부요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지금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아무것도 지금 없어도 그냥 부요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짓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무쪼록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몸도 아프고 내가 힘이 들어요. 그래도 기도하면은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실패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근심과 고통 중에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자, 기도는 고통받는 성도들의 최대의 자원입니다. 기도는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의 최대의 자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옆에 지체들에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즉시.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딱 들고 찾아오면 그 자리에 우리가 없어요. 세 번째는 거절입니다. 거절.
거절하는 것도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즉시 응답해 주시든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들어주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만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반주 없이 우리 반주 없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 날 때 도와주십시오.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정말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분이,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힘들고 고난 그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indo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11호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태풍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11호 태풍이 흰남노는요 라오스어라 그래요. 라오스. 그러니까 국립보호구역, 자연보호구역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한남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흰남노더라고요. 흰남노.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이 태풍을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태풍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다 여러분 다 될 것 같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 집회를 3번 갔다 오고 4번째 집회를 4차 집회를 잡아놨다가 표를 끊어놨는데 못 가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찾은 것이 별로 없는데 이 미국에 제가 2번째인가 이제 집회를 갔을 때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하는 분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홈리스 사역하는 분인데 그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의 그 큰 차 15인승 차인데 의자를 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빵하고 스프를 끓여가지고 하여튼 수백 명 분을 거기다 싣고 같이 이제 나간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쭉 그 LA 시내를 돌면요, 여러분 미국에는 노숙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이 LA에만 한 5, 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목마다 가보면요, 다 텐트 쳐놓고 또 텐트가 없는 사람은 뭐 박스 같은 거 깔아놓고 또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맨 바닥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텐트촌을 찾아갔어요. 가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깨서 막 눈을 부비면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 스프하고 컵에다가 또 빵을 이렇게 봉지에다 싼 것을 줘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쭉 한 바퀴를 돌고 오면은 한 3시간씩 4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오전이 다 가버려요. 쫙
전체 한 바퀴를 싹 돌고 오면은. 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 이런 노숙자들이 이렇게 방치할까?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미국 전체는 뭐 제가 찾아보니까 한 5, 6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노숙자가.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이런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못하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방향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띠띠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은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정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오늘 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러분, 지옥에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에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부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인도를 받으면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뭘 하나 결정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분의 뜻을 안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분에게 손 내밀지 않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그분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눈을 뜨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늘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지금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지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폭우가 내리고 어떤 또 한 곳에는 가뭄이 있고 홍수 때문에, 폭설 때문에,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홍수 때문에 수천 명이 지금 죽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 며칠 전만 해도 뭐 1,100명 이랬었는데 지금 수천 명이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가 죽었는지 확실하게. 포르투갈 같은 데서는요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내 생명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시고 이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만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끔 보면요 물질이 없어도 믿음에 부요한 분들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무엇에 부요한 분들이 있다고요? 믿음에 부요함. 자, 모든 세상 어떤 잣대로 보면은요 그분이 뭐 이게 물질적으로나 뭐 세상에 어떤 배운 것이나 뭐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참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부요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은 조금 부족해도 믿음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여한 사람은 늘 싱글벙글하고 늘 행복해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뭐 잘 되지도 않고 자녀들도 보면 막 속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은 행복해. 불평이 없어. 불만이 없어. 감사하면서 살아. 헌금하는 거 보면 봉투에 늘 감사하다고 적어.
감사하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옆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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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요즘 박수도 안 치시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보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은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이건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힘든 분도 있고, 몸이 불편한 분도 있고, 사업이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정말 말썽 피우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늘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부요한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늘 찬송이 흘러나와요. 우리 이 시간에 또 왼손 가슴에 얹고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주 은혜 놀라워, 주여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실 세상에서 만족함이 없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족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월세 살면 전세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전세로 가면 만족합니까? 또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한 20평 살면요, 한 30평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30평 살다 보면 또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님 은혜 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